우리 요엘 2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 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감사하기 위해서 이 날들이 있는데, 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월이 되면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만 부담감이 찾아오나 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감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특별히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다들 부모님들께 연락을 하셨나요?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께 어떻게 잘했어요? 우리 은찬이 은서 어버이날 때 잘했어요? 난 받은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지금 아마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불효한 저를 너그러이 봐달라는 이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날, 이 가정을 부담으로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가장 감사해야 될 대상에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이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의 이 첫 번째 계명은 이 대신 계명이에요. 대신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뜻합니다. 1계명부터 한 4계명까지가 이 대신 계명이고, 이제 5계명부터는 대인 계명, 이 사람 간에 이 지켜야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인 계명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는 단순한 그냥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질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축복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서요,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즉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떻게 보면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예요. 보통 우리가 공동체 하면 좀 여러 명이 모여있는 단체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도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시작이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부터 이 대인 계명이 시작합니다. 이 십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리고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시작을 살펴보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육의 뜻을 보니까요, 열매를 맺다, 결실을 맺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가정이 번성, 온 땅에 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가정이 온 땅에 가득하여서 나와 함께하자, 나의 통치 아래서 너희가 성장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온 땅에 가득해져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 번성은 내 세력을 넓히고 내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부터,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잘 세워야 하고,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까? 내 노력으로, 내 마음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그 후는요, 그 심판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회복이 임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석가들 이 주석을 또 보니까요, 이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가정, 무너지고 있는 이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거대한 회복을 외쳤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영적 회복은요, 그냥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공동체인 바로 우리 가정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요, 민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릇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가정의 행복은 나 중심, 자녀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인 신앙이 회복될 때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가정이 세워져 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이 구원, 예전에 성령 강림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우리의 가정을 지탱하는 힘은요,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자녀의 문제가 우리 뜻대로 가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됐는지,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장 수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서 아마 많이 다뤄져서 다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을 앞에서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못 받는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 봐 아이들 앞에서 상을 주지 않는데요. 운동회 때는요, 늘 무승부로 끝나야 된다고 합니다. 진 팀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안 된다. 우리 아이가 그런 걸 느끼면 안 된다고 그것들을 다 없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 대소초등학교에는 아직 청백 이 승패가 있고 달리기도 1등, 2등 이 경쟁하는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희 자녀들도요 와가지고 안타까워해요. 계주를 너무 하고 싶은데 졌대요. 계주에 못 들었대요. 3등까지인가 2등까지밖에 못 듣는데 자기네는 못 들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연습을 해.
열심히 달려서 너가 달리기가 빨라지면 계주에 들 수 있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요즘 당연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 민원들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봤더니요, 내 자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안 중요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해요.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서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의 자녀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혼내는 거, 내 자녀가 실패를 맛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나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나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보기에는 가정이 화목한 것 같고, 가정이 자녀 중심으로 화목해져서 이 가정끼리 어디 놀러도 가고, 그 복지들이 정말 좋아진 것 같은데 실상 보니까요, 그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가정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고 원했던 그 가정의 모습들이 있고, 또 나름 노력하는데도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또 볼 때도 있어요. 이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니까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이 또 나옵니다. 22절에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요, 뭐 남편이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지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인데, 이 남편의 의견과 결정에 대한 존중함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 말씀을 잘못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뺄까 말까 하다가 이 가정이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까라는 그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 모든 아내분들 집에 가서 이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제 저는 큰일 나겠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근데 우리가 이 복종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거북한 거예요. 복종은요, 내 자존심 없이 노예같이 모든 말에 내가 더 낮은 사람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때론 내가 듣기도 싫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내 생각과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남편의 복종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복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 머리를 존중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남자들이 좀 애기 같아요. 저도 남자지만 저도 느낄 때 있어요. 굳이 이것을 말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아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괜히 별거 아닌데 고쳐놓고 내가 이걸 고쳤어. 남자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역시 우리 남편. 이거 한마디면 끝인데, 에이 그거 갖다가 내가 집에서 하는 게 얼만데, 그러면 이제 가정이 깨져가는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따라줄 때, 그때 남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존중해 줄 때 그냥 하는 척, 에이 그래 너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아내들이 지혜로 이 말씀을 따라 남편을 존중할 때 믿지 않는 남편들이 돌아오고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변화된 남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들이 움직이면요, 교회가 들썩들썩 움직이고 일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자들은 능력이 없다, 작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둔하고 이렇게 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쫄보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지고, 얼마나 또 세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들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원고만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자들이 더 대단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품어주듯이 우리 남편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또 집에 가서 봤지, 오늘 말씀에 남편을 남편 말에 복종하라고 했지,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 25절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혹시 남편분들께서 이 다른 말을 하면 딱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을 펼치세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너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라고 딱 말씀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기가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막대해요? 어떻게 부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더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것을 지켜볼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들은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남편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네. 밖에서만 잘하고 밖에서는 너무 착하고 친절한데 집에서만 오면 조용하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각자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살아날 때요,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 내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 갈 때 자녀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이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세워지면요,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변화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움직일 때마다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지금 내 가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곁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인지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의 가정인가를 돌아보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그룹이 나와요. 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세 그룹이 나오는데 성령이 가정에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세대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장래의 일은요, 단순히 점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진짜 막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외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명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미래에 뭘 해야 될지는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잘 나누질 않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지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직업적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사명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항상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죄송해요, 우리 학생들은 항상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화 신방하다가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배는 11시고 학교 가는 건 8시인데 왜 11시인데 못 일어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래요. 학교랑 교회랑은 다르죠. 학교는 꼭 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선택이고 학교는 필수입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부터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빠질 수 있지. 교회는 선택이지. 오늘 안 나가도 다음 주에 나가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사명을 볼 수 있도록 양육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는 빠져도 주일엔 절대 안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못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에서 그것들이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소사고 밭사고 장가가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미래를 꿈꾸더라도 결국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것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신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요, 이 젊은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인용되어서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이를 보고 환상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다, 이 호라시스라는 뜻으로 응시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영감된 것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일 때 내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선교와 전도 안에서, 섬김과 봉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나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진짜 뭐 꿈꾸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그 늙은이, 이 자꾸 어감이 좀 이상한데 성경에 나와서 늙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늙은이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꿈을 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꿈꾸는 거, 잠잘 때 꾸는 그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온 이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요, 저 천국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노년의 이 사명은 육체의 쇠퇴로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거예요. 천국이 실제로 보이고 그 꿈을 꾸기 때문에요, 이 소망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든든한 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의 실제함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꿈만 꿔라가 아니라 천국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으로서 저 천국이 실제한다, 내 자녀들아, 내 손자들아, 이 천국의 실제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권사님들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를 들으면 항상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른 이제 저희 지체들이나 아는 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는 이 90세가 되셨는데도
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나오셔 기도하셔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십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바쁘신데도요, 하나님의 데려갈 때까지 오시겠대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겠다라는 그 얘기를 뒤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 나이와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니까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좋고 인맥을 물려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지만 무엇보다 신앙을 물려주고 가정을 세워져 가는 게 그 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잘 자라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또한 이 말씀드리는 이 가정은요, 나는 청년인데, 나는 가정을 아직 못 이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는 아내와 부부 그리고 자녀와 한 가정도 의미하지만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 된 이 영적 공동체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있나, 꿈을 꾸고 있나,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처럼 지금 내게 주신 이 세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요, 답이 없습니다. 내 가정이 세워지면요, 지금 암울할지라도,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요,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다,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지를 우리가 꿈꾸며 날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져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아래서 가정을 잘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 가운데 참된 평강과 축복이 흘러갈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정 가운데 그냥 나한테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우리 가정을 세워져가며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시며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